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가 94장에는 성경을 총망라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가사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9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화평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만국의 보배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만국의 보배가 되신다. 할렐루야. 만국의 보물이라는 것이죠. 온 천하 백성들이 나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족, 유럽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북미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모든 세계가 존귀하게 여기고 칭송받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 만국의 보배입니다. 여기 보배라는 뜻은 사모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누구나 보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배는 존귀한 것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오늘 만국의 보배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이 시련의 기간을 끝날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 때에 저들을 본토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과거 70년 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불에 타 없어졌을 때, 그때가 약 536년경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36년경에 저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때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성전. 왜냐? 그 당시는 아직까지 전 세계를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섭정 그 총독인 스룹바벨을 파견을 해가지고 유대인 중에 스룹바벨 그리고 그 당시 대사장은 여호수아, 선지자는 학개였습니다. 근데 저들이 성전을 짓다가 14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사마리아인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한 해 두 해 성전 재건을 중단하다가 14년이 흘렀어요. 그때에 저들의 상황은 너무나 황폐했어요. 심령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영차 해보자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저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만국의 보배인데, 이 만국의 보배가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국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구유에 태어난 한 아기였지만은 이분은 만국의 구세주, 만국의 보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만국의 보배가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만국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 때문에 온 천하 만국이 진동이 일어날 것이다. 각성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만국의 보배 때문에 그렇다. 이 만국의 보배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데, 이것은 다시 오실 바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림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도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사람들 보기에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은 아니다. 보잘것없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 속에 임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본 말씀 2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사람들 보기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형편없이 보잘것없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내 스스로도 보잘것이 없는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아멘. 건강해도 부유해도 권력이 있어도 지위가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영광스러운 생애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병이 들어도, 좀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공간 안에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봤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이 예배가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은 이 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 안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모세가 가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라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에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능히 들어가서 섬기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기 때문에. 제 소망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전 안에 가득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빛과 같이 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빛이 임할 때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슬픔과 탄식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변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익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드로의 장인의 약문을 치면서 80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늘 혼자였어요.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나서 그런 변화가 됐어요. 80세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당하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목격했는데도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모세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굴비 장사들이 이렇게 표를 써놓는다 그래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굴비 중에도 영광 굴비가 크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돈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권력에도 명예에도 지위에도 영광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오히려 그 영광 때문에 나중에는 추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뒤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된 영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거는 체험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스티브 챈들러의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라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인맥이 있어야 뭘 하기도 하지. 이 나이에 뭘 할 수가 있겠어. 왜 나에게는 걱정거리만 생기지. 난 왜 이런 것도 못하나. 나는 실패자야. 난 용기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가 힘들어. 내가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겠지. 난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환경이, 사람이 나를 협조해 주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삶을 자포자기한 사람이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은, 문제만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성공하는 이유가,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아멘.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내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야기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절대 시시해질 수가 없어요. 당신은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쓰레기통이 없듯이 하나님께는 쓰레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요, 이 영광스러운 눈이 있어야 사람들이 다 영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시시하게 보이면은 당신이 시시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이면요, 당신이 우스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는 서로를 존귀하게 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눈이 바뀌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 사람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 옆에 있는 손을 잡고 시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딴 거 아니에요. 비천한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것이, 이 세상에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는 빈털터리 우리의 인생을 하늘나라 가니까는 천국을 상속하게 하고 상급을 받게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두 번째, 하나님의 부요이신 예수가 바로 만국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요가 되시는 예수님.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갑자기 성전 재건을 하면서 만국의 보배 되시는 메시아의 예언 출현을 하면서
왜 은과 금을 이야기하느냐? 왜 실버와 골드를 이야기하느냐? 쉽게 하면 왜 돈 문제를 꺼내고 있느냐? 왜 돈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이 남겨준 그 은금 보화만 해도 충분히 성전을 짓고 남았다 그래요. 차고 넘쳤어요.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은 다 불에 타고 가옥은 다 불에 타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학개 선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14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겠다. 저들은 용기를 가졌지만 막상 현실은 너무나 차가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 은혜를 받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기죽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저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세상을 이긴다 하고 막상 이 세상으로 나가보지만은 현실은 너무나 내검해요.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쓸쓸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은이 없다고 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돈 없어서 주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믿음 믿습니까? 여러분, 은금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은금이 없어도 여러분 전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돈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명언입니다. 이건 적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돈 걱정은 말아야 된다. 아멘. 이거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경제적인 자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많아서 묶이고 어떤 사람은 적어서 묶여요.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맨날 생각 속에 돈밖에 생각 안 해.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될 터인데, 이걸 어떻게 배로 늘려야 될 텐데, 이거 누가 사기쳐가면 안 되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늘 걱정. 잘 돼도 걱정. 또 없는 사람은 아이고 렌트비 어떡하냐, 세금 어떡하냐.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최소한 돈 걱정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적인 부여를 약속했지만은 신약에는 영적 부여를 약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물질적인 부여를 약속하셨다면은 신약에도 물질적인 부여를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소한 이것은 믿어요. 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세요. 그러나 불필요한 것은 안 주세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은 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안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저는 이 말씀을 권정웅 장로님 옛날에 해밀턴에서 가게 할 때에 그때 신방 가서 그때 처음 내가 준 말이 감동이 돼가지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권정웅 장로님 잘 삽니다. 할렐루야. 바꿈지 않았어.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쓸 것은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꼭 써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구할 때에 세속적인 부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그런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를 구하란 말이죠. 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있음을 나는 너무 감사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장인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니라. 저것을 부요와 가난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저것을 상징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전 그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만 알지 말고 생활 가운데서 부요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됐어요. 저 말은 예수님이 공생에 지내는 동안에 말구유에 태어났고 또 사생을 지내는 동안에 목수의 아들로 지내면서 3년 동안 머리 둘 곳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는데 집 한 칸 없이 그렇게 보냈다. 제자들한테도 전대 없이 가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청빈을 강조했다. 그거는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가난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부유하셨다는 손 들어보세요. 중간은 뭐예요?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유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2장을 읽어가 보세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했어요. 돈깨를 맡았는데 돈깨에서 돈을 훔쳐간 도적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있었어요? 돈다발을 갖고 다니셨어요. 금고가 항상 있었다니까. 그거를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2제자가 3년 동안 먹고 살았으면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겠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욕심이 많아가지고 2그릇 3그릇 먹었을 거예요. 저는 성기 급해가지고 빨리 먹고 또 먹고 막 이랬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좋은 음식 나오면 미리 살살 뒤로 꼽을 쳐뒀다가 남 잠잘 때 싹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굶었다는 이야기 봤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요 제자들 보고 전대 없이 가라 그랬어요. 다 채워줬어요. 하나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여러분 1불로도 보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그 부요하신 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가난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경은 절대 가난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죄라고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저가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되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찔리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건강을 찾는 것처럼 그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요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부자는요, 자기 배밖에 몰라요. 남을 생각하지 못해요. 기껏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공치사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한다 해도 거기밖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는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따라합시다.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을 살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가 돈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돈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전대를 가지라, 주머니를 가지라, 검을 가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전대를 가지라, 주머니를 가지라, 칼을 가지라. 이 세 가지는 뭡니까? 돈주머니는 돈주머니예요. 전대. 그럼 돈을 가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게으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젠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질 것이 있으니 됐다 하고 더 이상 돈 안 벌면 안 돼요. 계속 벌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다면 까짓거 뭐 입을 꺾고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았는데 잘 됐다 하고 여기가 조싸우냐고 그렇게 지내지만 아니에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주머니를 가져라. 이건 구제를 말합니다. 돈주머니 가져가지고 주머니 가져라니 뭐냐? 거기 두 번째 나오는 주머니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따라합시다.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돈 벌어가지고 나 혼자만 쓰면, 나를 위해서만 쓰면 슬슬슬슬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서 구제 주머니를 만드세요. 선행의 주머니를 만드세요. 좋은 일 하는 주머니를 만드세요. 사람 도우는 주머니를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검을 사라. 검은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돈을 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 사업을 위해서 돈을 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측면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십시오. 전대를 가지십시오. 구제의 주머니를 가지십시오. 복음의 칼을 가지십시오. 아멘.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요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에 기준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는 연봉 얼마, 뭐 억대의 재산, 100억대의 재산, 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요의 기준을 삼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요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내가 주었느냐, 거기에 통계를 내야 돼요. 무디 신학교 학장인 스윙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이 죽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떠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많이 벌었어도 아주 가난뱅이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벌어도 큰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요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부여신 예수를 영접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신 예수입니다. 만국의 보배는 하나님의 평강이 되신다는 것이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국의 보배 되시는 예수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요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거기 보면 평화가 나옵니다. 저기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이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안이에요. 오늘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싶어해요. 평안이 제일이라고 그래요. 잠언 17장 1절 말씀처럼 화목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점점 평안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은 것이, 한 고등학생이, 고3 학생이 집에 왔는데 배가 고파서 어머니가 마련해 준 김밥을 먹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김밥을 이렇게 몇 줄을 만들어 놨는데 와보니까 아버지가 그 김밥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안 남았어. 그래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버지 왜 내 김밥 먹었어요? 엄마가 날 위해서 싸줬지, 공부한다고 힘든다고. 아빠 위해서 싸줬어요? 아빠는 실직자야. 거기 보면 실직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실직해 가서 마음이 아픈데 그 김밥 하나 먹었다고 아들이 구박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이놈아, 아빠가 김밥 하나 먹었다고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티격태격 싸우다가 부엌에 가더니 칼을 하나 들고 와서 아빠를 막 푹푹 쑤셔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됩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들 마음속에도 분노가 있고 아빠 엄마 속에도 지금 이 분노,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평화를 뺏어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질병, 가난 이런 것이 오면요, 평화를 다 뺏어가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부조화, 이거 평화를 다 뺏어가요.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는 우리의 평화를 다 뺏어가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평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어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가르쳐서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그 이름은 못살아 그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가졌으니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요, 평강의 주님이 되셔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의 상어에서 나오는, 간에서 추출한 것이 간에서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비싸잖아요. 심의 상어라는 것은 깊은 바다 밑에서 사는 상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요, 막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 큰 유람선도 막 넘어지는 그런 파도가 임할 때에 사람들은 갈팡질팡합니다. 고기들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요, 바다 깊숙이 내려가면은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는요 고요하고 고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해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 막 파도가 일어날 때 수면의 표면에 있어가지고 살면요, 그냥 파도 따라 막 왔다 갔다, 환란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품에 안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박기아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박기아 집사님 이제 방사선 치료가 그저께부터 들어갔는데 치료를 앞두기 전 머리를 싹 삭발을 했어요. 왜? 어차피 머리를 빠질 거니까, 항암 치료하면은. 그런데요, 아들이 아빠 머리 깎는 거 보고 아빠 나도 머리 깎을게 하고 터미도 머리를 싹 깎았어. 그리고 박기아 집사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형님 나도 깎기 힘들어 하고 그 동생도 싹 깎았어. 남자 셋이서 머리 깎은 거 보니까는 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보니까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불안이 하나도 없어요. 공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다 깎고 아빠 앞에서 절대 불안한 표정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 할 수 있어. 괜찮아. 형님 우리 할 수 있어. 여보, 아빠 미국에서 한국에서 누님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안이 임할 때 모든 시험과 환난과 풍파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름길이 뭔 줄 아세요? 잠언 3장 17절에 첩경은 평강이니라. 그 첩경은 바로 지름길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어려운 한자 안 쓰고 지름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의 지름길 가야 됩니다. 그것은 평안이에요. 불안하면 막 헤맵니다. 두려우면 막 헤매요.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세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만국의 보배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예수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가 되고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이신 예수님을 생활에서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요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며 살게 해주시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범사 일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셔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